언젠가 우리 원로 목사님께서 해주신 이야기가 생각이 납니다. 목회를 30년을 넘게 했는데 아직도 어떻게 해야 교회가 부흥되는지를 나는 모르겠다. 그러면서 이런 말씀을 덧붙이셨어요. 어떻게 해야 교회가 부흥되는지는 모르겠는데 어떤 목사님들을 보면 절에서 부흥이 안 되는구나 하는 건 알겠더라는 말씀을 하셨었어요. 우리는요, 누군가의 성공담을 통해서 성공의 비결을 배웁니다. 저렇게 해야 성공하는구나. 그런데 반대로요, 누군가의 실패담을 통해서도 성공의 비결을 배워요. 저렇게 하지 않아야 성공을 하는구나. 오늘부터 몇 주간 저는 성도님들과 함께 사사기서의 말씀을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왜 사사기냐? 어느 고등학생이 성적이 너무 떨어졌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학교에 불려온 거예요. 제 선생님이, 담임 선생님이 국사 선생님이었습니다. 아버지가 너무 멋쩍어가지고 그냥 묻는다는 말이에요. 선생님, 우리 아들 그 녀석 국사 성적은 좀 어떻습니까? 그랬더니 선생님이 반문하는 거예요. 아버님 학창시절에는 국사 성적이 어떠셨는데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저야 뭐 형편없었지요. 선생님이 말씀하십니다. 아버님, 역사는 돌고 도는 겁니다. 사사기의 역사가 돌고 도는 역사예요. 계속 같은 일이 반복되는, 어떤 일이 반복되냐면 죄와 심판과 회개와 구원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역사예요. 무려 400년 동안.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의 죄악을 범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웃 나라를 들어서 저들을 심판하십니다. 이 고통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며 하나님께 부르짖어요. 하나님, 우리 좀 살려주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사들을 들어서 저들을 구원해 주세요. 이제 고난이 몰러가고 평안이 찾아오면 이스라엘 백성들 다시 우상 숭배의 죄를 범해요. 그러면 하나님이 또 심판하세요. 다시 회개해요. 구원해 주세요. 또 죄를 범해요.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이 반복되는 사이클이 무려 400년이었어요. 그래서 사사기는 별로 유쾌하지 않습니다. 이런 죄의 역사, 실패의 역사를 누가 좋아하겠어요? 그럼에도 사사기는 너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바로 우리들의 이야기이기 때문이에요. 이 반복되는 죄의 순환, 이 악의 순환이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이야기입니까? 우리도요, 조금만 평안해지면 하나님한테 멀어져요. 그럼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가까이 부르시려고 우리에게 고난을 주셔요. 그러면 그제서야 하나님 앞에 나와 우리가 꿇어 엎드려요. 하나님, 잘못했어요. 하나님, 나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 좀 살려주세요. 그럼 하나님의 은혜 베풀어 주셔서 우리 삶을 평안케 해주세요. 평안하면 우리가 또 얼마 있다가 하나님 앞에서 멀어져요. 또 고난을 주세요. 사사기에 나오는 역사 이야기는 사실은 우리 모두의 이야기예요. 모든 인간들의 이야기예요. 이 반복되는 죄의 사슬, 이 죄의 순환을 끊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걸 배워보자는 거예요. 이 사사기를 통해서, 성공담을 통해서 성공의 비결을 배우는 게 아니라 사사기에 나오는 실패담을 통해서 성공의 비결을 배워보자는 말이에요. 이들은 왜 이럴까? 내가 어떻게 해야 이들처럼 되지 않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내가 이 죄의 순환에 빠지지 않고 이 악의 순환의 고리를 끊고
내가 축복의 삶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 이 몇 주간 사사기를 묵상하는 가운데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사사기에 나오는 이야기를 통해서 나라고 하는 사람을 들여다봤으면 좋겠어요. 이게 내 모습이지, 내가 이렇게 살았지, 그래서 내 삶에 그런 일들이 있었구나. 아울러 내 삶의 그 악의 꼬리, 죄의 순환의 꼬리를 끊어내는 역사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그런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럼 이제 사사기를 살펴볼 텐데, 오늘은 서론입니다. 이 사사기 전체를 묵상하기에 앞서서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도대체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그렇게 반복해서 우상 숭배의 죄에 빠질까? 왜 자꾸만 같은 일을 반복할까? 이제 이걸 중심으로 오늘 말씀드릴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왜 우상 숭배의 죄에 반복해서 빠질까? 첫 번째 이유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사기 1장 19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그가 산지 주민을 쫓아내었으나 골짜기의 주민들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며. 자, 이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의 죄에 반복해서 빠졌던 첫 번째 이유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쫓아내지 못하였으며. 한 번 더. 쫓아내지 못하였으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을 때, 저들이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당신의 명령을 하달하십니다. 너희가 이제 곧 가나안에 들어가게 될 텐데 그곳에 가게 되거든 어떻게 해라? 신명기 7장 2절입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내게 치게 하시리니 그때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요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요. 가나안에 들어가거든 그들 가나안 족속들 어떻게 해라? 진멸해라. 진멸하라. 이 대목에서 참 불편해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진멸이라는 것 때문에. 아니 무슨 하나님, 이런 하나님이 다 있어요. 무슨 그 족속들을 진멸하라고까지 하세요. 우리가 이 진멸에 대해서 많이 오해하는 것 같아요. 성경에 나오는 진멸은 싹 다 죽여버려라는 뜻이 아닙니다. 성경에 나오는 진멸의 본래 뜻은 뭐냐면 그들을 다 쫓아내라, 그거예요. 그 땅에서 쫓아내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싸우다가 가나안 족속들과 그들이 그 땅을 내어주고 쫓겨나면 더 이상 죽이지 마라. 근데 대신에 끝까지 대항하면서 그 땅을 내놓지 않으면 그때는 죽여라. 이게 진멸이에요. 원래 진멸은 죽이라가 아니라 쫓아내라는 거예요. 아니 그것도 문제 아닙니까? 멀쩡히 자기 땅에서 잘 살고 있는 사람들 왜 쫓아냅니까? 아니 그 땅을 안 비워준다고 죽이는 거, 그것도 잘못 아닙니까? 하나님 너무한 거 아니에요? 자, 퀴즈. 가나안 땅 본래 누구 땅이에요? 하나님 땅이에요? 하나님 땅이에요? 하나님 땅이에요. 가나안 족속의 땅이 아니라 하나님의 땅이에요. 이 세상 전체가 다 하나님의 땅이에요. 믿으시나요? 가나안 족속들은요, 하나님의 땅인 가나안을 우상 숭배의 본산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지구상에서 가장 우상 숭배가 심한 땅으로 만들어 버렸어요. 하나님이 도저히 두고 볼 수 없을 정도로. 이 가나안을 통해서요, 사망의 거짓 영성이 퍼져나갔고요, 음란과 쾌락의 문화가 쫙 퍼져나갑니다. 또 하나의 퀴즈. 이 배후에 누가 있을까요? 사탄이 있을까요? 사탄이 있을까요? 사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일찍이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주셨습니다. 내가 이 가나안 땅을 너에게 주겠다. 여기에는 하나님의 선언이 있는 거예요. 내가 이 가나안 땅에 무엇을 만들겠다?
내 나라를 만들겠다, 하나님 나라를 만들겠다는 선언이에요. 그리고 그 땅에서 누가 탄생하시는 거예요? 인류를 구원하실 메시아, 예수님이 탄생하시는 거예요. 어쨌든 내가 이 땅을 너에게 주겠다, 그리고 이 가나안 땅에 내 나라를 만들겠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약속 아브라함만 들었을까요? 사탄이 함께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을 함께 듣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에 당신의 나라를 세우시겠다고 하는, 그리고 그 이 땅에서 메시아가 탄생하게 될 거라는 그 언약의 말씀을 사탄이 함께 듣는 겁니다. 사탄이라는 종자는요, 태초부터 오직 단 하나의 사명. 지난주 우리가 뮤지컬 봤는데 하나님을 향해 뭐라고 부른다고? 사탄이 원수, 하나님의 원수예요. 자기의 원수인 하나님의 계획을 어떻게 하면 방해할 수 있을까? 이게 사탄이 스스로에게 가진 사명이었습니다. 이 일을 그냥 두겠느냐고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이 가나안 땅에 당신의 백성들을 심으시고 거기에 당신의 나라를 세우시고 거기서 장차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가 탄생하게 하는 일을 그냥 두고 보겠느냐고요. 그래서 사탄이 이 땅을 장악해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가 다스리는 땅으로, 우상 숭배의 땅으로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온갖 죄악과 쾌락이 난무하는 땅으로. 심지어 이 가나안 족속들이 어떤 일까지 벌였느냐면 우상한테 자기 자식들을 불태워서 바쳤어요. 저주받은 족속들이에요. 사탄에게 지배받고 사탄의 하수인 노릇하던 그 족속들이 가나안 족속들이었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전에 경고하신 바가 있어요. 그게 뭐였느냐면 신명기 7장 16절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넘겨주신 모든 민족을 내 눈이 긍휼히 여기지 말고 진멸하며 그들의 신을 섬기지 말라. 그것이 내게 올무가 돼. 여기 보세요. 내 눈이 어떻게 여기지 말고 긍휼히, 그들을 인간적인 눈으로 바라보지 마라. 육신의 눈으로 바라보면 그들이 불쌍해. 이들을 똑같은 사람인데 어떻게 죽이지? 육신의 눈으로 바라보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면 나중에 네가 그들의 밥이 된다. 그들을 지배하고 있는 너도 사탄의 하수인이 된다. 그러니 절대로 육신의 눈으로 바라보지 말고 무엇으로 그들을 바라봐라? 영적인 눈으로 바라봐라.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면 어떻게 보이는 거예요? 그냥 단순한 사람이 아니라 사탄의 하수인으로 보이는 거예요.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사탄의 나라를 만들어가고 있는 족속들로 보이는 거예요. 저주받은 족속들. 그러니까 그 영적인 시각을 잃지 말고 육적인 눈으로 바라보지 말고 끝까지 그들과 대항해서 싸워라. 그리고 이 땅에 반드시 하나님 나라를 세워라.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었어요. 그래서 진멸하라 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 명령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반응 보였어요? 따라서 쫓아내지 못하였습니다. 못 쫓아냅니다. 못 쫓아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결국 잡아먹힙니다. 오늘 본문입니다. 11절에서 13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시게 하였소.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겨서 잡아먹혀요. 하나님이 염려하신 그대로 돼요. 못 쫓아내고 그들이 믿는 우상 같이 섬기다가 그들과 마찬가지로 똑같이 사탄의 하수인 됩니다. 하나님 그곳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라고 하셨는데 이들은 그곳에 사탄의 나라를 세워요. 그게 사사기의 역사예요. 특히 여기 보면은 조금 전에 11절 말씀이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여호와의 목전에, 이게 무슨 말이죠?
한문으로 하면 하나님 눈앞에서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 눈앞에서.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이 다 지켜보고 계셨다는 거예요. 저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진멸하라고 하셨는데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진멸하지 않고 타협하고 결국에는 사탄에게 잡아먹히는 걸 하나님이 다 보고 계셨다는 거예요. 이거 우리 하나님 얼마나 마음 아프시겠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늘 지켜보고 계십니다. 이 사실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나를 바라보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떨 것인가, 심정이. 오늘 하루 우리가 살아왔는데 오늘 하루 나의 삶을 보며 하나님의 마음은 어땠을까? 잘했다 하셨을까요? 애썼다 하셨을까요? 아니면 안타깝다 하셨을까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평생에 하나님 눈에 보기 좋은 사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잡아먹히고 말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분명히 하나님이 진멸하라고 하셨는데 왜 여기에 불순종했을까요? 쫓아내라고 했는데 왜 쫓아내지 못했을까요? 두 가지 이유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 이유입니다. 19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니 그가 산지 주민을 쫓아내었습니다. 골짜기의 주민들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습니다. 처음에 하나님과 함께 막 정복전쟁 해가는 거예요. 여리고도 무너뜨리고 아이성에서 실패했습니다만 아이성도 무너뜨리고 계속 무너뜨리는 가운데 이 족속들 중에서도 힘이 약한 족속이 있고 힘이 강한 족속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중에 골짜기에 사는 주민들, 이게 이제 성경에 보면 헷족속이에요. 우리 세계사 역사에 보면 히타이트족입니다. 이들이 철기 문화권, 철병거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무기와 상대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싸우다가 너무 버거운 거야. 그래서 싸움을 멈춰버립니다. 쉬운 싸움은 싸우고 버거운 싸움 앞에서는 그냥 멈춰버리는 거야. 야, 이 정도 애썼으면 됐다. 그 정도 우리가 애써서 이 땅 차지했으면 됐다. 여기 더 갔다가는 우리도 죽는다. 그러니 여기서 멈추자. 그런데 성경 분명히 나오잖아요. 여호와께서 함께 계셨다고요. 그 하나님께서 다른 전쟁을 승리로 이끄셨다고요. 그러면 겁을 집어먹고 멈추는 게 아니라 힘들다고 중단하는 게 아니라 계속 나가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멈춰요. 여기까지. 이들이 가나안 정복에 있어서 진멸에 실패한 첫 번째 이유는 여기까지였습니다. 이제 그만하자. 여기까지 했으면 되었다. 여기까지 우리의 신앙을 멈추는 주범이에요. 기도 여기까지 했으면 되었다. 헌신 여기까지 했으면 되었다. 봉사도 여기까지 했으면 되었다. 이만큼 수고했으면 되었다. 여기까지 했으면 되었다 하는 순간 여기까지로 끝날까요? 아니요. 사탄이 틈탑니다. 기도를 저금하라는 말씀 아시죠? 이 말씀을 오해하지 마세요. 기도를 저금하라는 말씀은요, 옛날에 저금했던 기도로 오늘 먹고 살 수 있다는 말이 아니에요. 기도는 하나님과 교제합니다. 옛날에 기도로 쌓아서 하나님과 교제했는데 오늘 기도를 멈추면 그 교제가 끊어진 거예요. 뭘로 이길 건데요? 사단의 그 공격을 무엇으로 감당해낼 건데요? 기도 여기까지. 내가 평생 살아오는 동안 그 정도 기도했으면 되었지. 이제 여기까지. 느슨해지는 순간 우리는 사탄의 밥이 되는 거예요. 헌신도 마찬가지고 모든 신앙생활이 마찬가지예요. 여기까지 하는 순간 우리는 사단에게 잡아먹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어요. 여기까지 했으면 되었지. 두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멸에 실패한 이유가 무엇이냐면
사사기 1장 30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스불론은 기드론 주민과 나할롤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며 가나안 족속이 그들 중에 거주하면서 노역을 하여 쫓아내지 못했대요. 사실은 쫓아내지 않은 거예요. 왜? 가나안 족속들을 데려다가 뭘 시키려고? 노역시키려, 노예로 삼으려고요, 종으로 부리려고요. 이들이 지금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고 가나안에 들어갔잖아요. 삶의 방식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광야에서는 어떻게 살았어요? 일 안 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 먹고 살았어요. 가나안에 들어가서는 이제 어떻게 먹고 살아야 돼요? 일해야 돼요. 농사 져야 돼요. 농사를 져본 적이 있어야지. 농사를. 요즘에 이게 젊은 분들 중에 도시 생활에 염증을 내고 시골에 이제 귀농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가서 부푼 꿈을 안고 내가 이제 귀농해서 농사 지면서 살아보리라. 몇 년 지나면 아주 다 피눈물을 흘립니다. 후회해요. 농사 짓는 게 이렇게 힘든지 몰라서. 농사 짓는 거 힘들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똑같단 말이에요. 언제 씨를 뿌려야 될지, 이 땅에는 뭘 뿌려야 될지, 여기다 거름은 어떻게 줘야 되는지, 물은 어떻게 대줘야 되는지 아무것도 몰라. 그리고 너무 힘들어. 그런데 너무 좋은 인력이 있어요. 써먹을 수 있는 인간들이 이 땅에 본래 살고 있던 사람들, 이 땅의 토지를 너무 잘 아는 사람들, 여기에 무엇을 심어야 열매를 맺을 수 있는지를 아는 사람들. 야, 저것들을 뭐하러 놀려? 데려다가 일시키자. 그러면 부자 되지, 수확을 거둘 수 있지. 하나님이 진멸하라고 하셨는데 괜찮아, 많이 벌어서 많이 바치면 돼. 그리고 그들을 안 쫓아내요. 자기들의 종으로 삼습니다. 이게 올무가 되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복되는 우상 숭배에 빠졌던 이유, 첫 번째 뭐라고요? 못 쫓아내서예요. 두 번째 이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 10절입니다. 시작.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 돌아갔고 그 이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다. 광야 세대가 죽고 이제 다음 세대가 이제 이스라엘에서 나왔는데 어땠대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면. 따라하겠습니다. 여호와를 알지 못하면. 하나님 몰랐대요. 한마디로 말하면 신앙교육에 실패한 겁니다. 신앙교육의 실패가 이스라엘을 영적으로 망가뜨린 겁니다. 이 신앙교육의 실패라는 말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성경 안 가르쳤다는 얘기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율법을 표로 적어서 늘 자녀들의 미간과 손목에 묶어주었어요. 그리고 달달달달 암송하게 했어요. 말씀 열심히 가르쳤어요. 성경 안 가르쳤다는 얘기 아니에요. 아니, 이렇게 열심히 성경 가르치는데 왜 하나님을 몰라요? 자, 10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색칠의 지분만 한번 볼게요. 시작.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해. 하나님만 모르는 게 아니었대요. 뭣도 몰랐대요? 하나님이 행하신 일도 몰랐대요.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안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출애굽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광야에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이거 안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럴 리가 있습니까? 여기 어르신들 계신데 가끔 저도 요즘 그래요. 제 아내도 그러고요. 우리 자식들 앞에서 옛날 얘기해요. 엄청 하시잖아요. 야, 나 때는 말이야 임마 먹을 거 없어가지고 너는 막 좋은 시대 사는 줄 알아. 우리 학교 다닐 때는 학교 갔다 오자마자 풀 먹이고 다녔어야 됐어. 얼마나 고생하면서 우리가 전과도 없이 공부했어 임마. 막 그런 거 하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똑같았지 않겠습니까? 광야 이야기 왜 안 했겠어요? 그때 말이지, 우리가 광야에서 말이야 어떤 일이 있었는지만 하늘에서 우와 반석에서 물이 솟아나는데 말이야, 그때 그 전쟁이 있었는데 말이지, 무지무지하게 얘기해 줬을 거야. 아니 그런데 왜 자녀들이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몰라요? 이 의미는 뭐냐면 자녀들의 삶에 하나님을 경험시켜 주지 못했다는 겁니다. 우리 자녀들이, 우리들이 간증하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만났고 하나님 앞에 어떤 은혜를 받았고 내가 그 어려운 삶에서 하나님이 어떤 기적을 베풀어 주셨고, 이 이야기들을 우리가 자녀들에게 하면서 얘들아 하나님 살아계셔, 하나님 이런 일을 행하시는 분이야, 하나님은 너의 인생도 책임져 주실 거야. 그러면 우리 애들이 아멘 해요. 딴 세상 얘기 듣는 것처럼 들어요. 딴 세상 얘기. 에이 무슨 그거 우연히 일어난 거 무슨 하나님이 한 것으로, 에이 요즘 그런 게 어딨어. 안 들어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똑같아요. 하나님 이야기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는 말로 가르치는 게 아닙니다. 뭘로 가르치는 거예요? 삶으로 가르치는 겁니다. 삶으로 가르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내 삶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경험한 것처럼 내 자식도 그 자식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경험케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거기에 실패했습니다. 뭐 때문에? 아이러니하게도 그들이 자식 교육에 실패한 이유, 자식들에게 하나님을 경험시키지 못한 이유, 자식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자식 사랑 때문에. 무슨 자식 사랑? 자식 사랑, 부모의 자식 사랑이 뭐예요? 나는 고생했지만 너는 고생하지 마라. 나는 힘들게 살았지만 너는 평탄하게 살아야 된다. 이게 자식을 향한 부모의 마음 아니에요? 사실 우리 모두의 마음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얼마나 죽을 고생하며 여기까지 왔습니까? 광야 40년 그것만이에요? 가나안 정복전쟁, 하루하루가 피마를 날이 없었단 말이에요. 이런 삶을 내 자식들에게는 살게 하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 자식들이 평탄하게 살아갈 수 있는 삶의 환경을 만들어줘요. 그게 아까 말씀드렸던 여기까지예요. 더 싸우지 말자. 계속 싸우다 보면 우리 자식들까지 힘들어진다. 여기까지만 하자. 그리고 저들과 화친 맺어 지내자. 그리고 또 뭐예요? 노예들 삼는 거예요. 내 자식 일 시킬 수 없지. 너는 공부해. 저놈들이 일 대신할 테니까. 그리고 자식들 평탄하게 살 수 있는 환경 만들어줬어요. 그랬더니 무슨 문제가 생겨요? 얘네들이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없는 겁니다. 너무 평탄해서. 너무 평탄해서 하나님께 무릎 꿇을 일도 없고 하나님을 경험할 기회도 없는 거예요. 몸은 살이 쪘는데 영혼은 다 병들어요. 그리고 결국 하나님을 다 떠나버리고 맙니다.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와 같은 실수를 하는지 몰라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 만나셨지요? 왜 이렇게 아멘이 없어요? 하나님 만나셨지요? 우리 하나님 살아계신 믿으시지요?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의 능력 믿으시지요? 뭐 때문에 믿게 됐어요? 하나님 말씀 때문에 믿게 됐어요? 말씀만 가지고는 안 믿었잖아요. 근데 내 삶에 그 하나님을 만났잖아요. 내 삶에 고난이 찾아왔을 때, 내 삶에 도저히 인간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났을 때,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이 성경에 계신 그분이 정말로 당신이라면 하나님 나에게도 그 기적을 베풀어 주세요. 은혜 베풀어 주세요. 우리가 고난 속에서 부르짖다 하나님 만난 거 아니에요? 이 성경이 사실이라는 것을 우리가 그 고난을 통해서 체험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나는 고난을 통해 하나님을 만났으면서 내 자식의 삶에는 고난이 없기를 바란단 말이에요. 나는 힘들게 살았지만 너는 그렇게 살지 마. 나는 애써서 살았지만 너는 그렇게 살지 마. 그리고 우리 자식들 평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기반 닦아줘요. 그 앞길 열어주는 거예요. 하나님 만날 수 있을까요? 나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는데 얘는 내가 쌓아온 삶이 있으니 고난이 없어도 하나님을 만나겠지. 과연 그럴까요? 나 닮았는데, 나랑 똑같은데, 나랑 성정이 똑같은데, 나뿐만 아니라 모든 인간이 다 똑같단 말이에요. 인간은 어렵지 않으면 하나님 찾지 않습니다. 평안함이 지속되면 하나님에게서 멀어져요. 이스라엘의 역사가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평안하면 하나님 앞에 멀어져요. 그래서 끊임없이 하나님이 고난을 주세요. 그런데 부모가 그걸 막는단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이 역사할 그 기회조차 주지 않는 거예요. 내 자식의 미래를 내가 만들어 주려고 해요. 고난 없어도, 평탄해도, 열심히 성경 공부시키면 잘 되겠지. 교회 열심히 나오니까 신앙 있는 거겠지. 교회만 나오는 거예요. 신앙 없어요. 신앙 없어요. 우리가 광야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으면 성도님들 기억하십시오. 내 자식 똑같습니다. 광야를 통해 하나님 만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자식의 미래를 내가 만들려 하지 말고요, 하나님께 맡겨드려야 돼요. 하나님께 맡겨드려야 돼요. 나를 만들어내신 그분이 내 자식도 만들어낼 것이다 믿으세요. 그러다 잘못되면 하나님을 믿으시라니까요. 실수가 없으신 우리 하나님을 믿으시라고요. 또 하나 잊지 말아야 될 건, 나보다 그 아이를 더 사랑하는 게 우리 하나님이다. 하나님께 내어 맡기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부모들, 그걸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를 박탈해. 너는 평안하게 살아야지. 그리고 싸움도 여기까지, 노예도 붙여주고, 일하지 마. 일하지 않아도 얼마든지 먹고 살 수 있어. 그게 그 아이들을 망가뜨렸습니다. 다음 세대, 하나님을 모르는 세대를 만들어버렸어요. 이제 세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에 빠졌던 이유, 마지막 세 번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건 바로 뭐냐면 영적 지도자의 부재였습니다. 사사기서를 읽다 보면 참 궁금해지는 게 하나 있어요. 도대체 영적 지도자들은 뭐하고 있는 거야? 제사장, 레위인, 이 사람들 다 뭐하고 있는 거지? 사사기 후반부로 넘어가면은요, 참 기가 막힌 이야기가 두 개가 나옵니다. 소위 막장 드라마가 두 편 소개되고 있어요. 짧게 제가 이야기해 드릴게요. 첫 번째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냐면, 에브라임 지파 사람 미가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이 어느 날 아주 멋진 그리고 비싼 우상을 하나 삽니다. 그리고 집에 우상을 들여다 놔요. 복 받아야 되니까. 근데 우상을 그냥 섬기려다 보니까 그냥 섬기는 것보다는 제사장이 하나 있으면 좋겠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사장을 어떻게 구하냐면 자기 아들들을 불러모아, 그리고 야, 네가 오늘부터 제사장이다. 지 아들을, 그러면 지가 안수줘서 이제 제사장으로 삼아요. 그러니까 걔가 그 집안의 제사장이 되고 이제 우상을 숭배를 하는 거예요. 우상 앞에서 자, 지금부터 기도 시간입니다. 찬송 부르고 뭐 그거 하는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이 마을에 유다 지파에 속해서 살던 레위인 하나가 찾아옵니다. 그 이야기하다 보니까, 외지에서 온 사람이 얘기하다 보니까 레위인이래. 그러니까 레위인 중에 제사장도 나오고 레위인 중에 성막 섬기는 사람도 나오고 했잖아요. 가만 보니까 내 자식보다는 이 사람이 나을 것 같아. 그래가지고 자기 자식 보고 너 오늘부터 제사장 사표내. 그리고 이 사람한테 내가 월급 줄 테니까 충분히 챙겨줄 테니까 멀리 갈 거 없이 그냥 우리 집에서 제사장 하십시오. 그리고 그 사람을 지가 제사장으로 삼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이 월급쟁이 제사장을 그 집만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뭘 섬기면서? 우상을 섬기면서. 그때 이 마을에 떠돌이 단지파가 찾아옵니다. 단지파가 도대체 우리가 어디에 정착을 해야 되나 그걸 찾지 못해서 계속 떠돌아다니다가 이 마을로 와요. 이 마을로 와서 이제 어려움을 겪었는데 그 가짜 제사장이 도움을 준 거예요. 얘기하다 보니까 레위 지파 사람이야. 그 집에서 제사장 노릇을 하고 있다. 이 단지파 사람들이 물어요. 얼마 받냐고. 그래서 왜 물어보냐고. 더블로 줄 테니까 우리 안 따라가겠냐고. 아이 좀 그렇다고. 따따블이라고. 콜. 뭐 성경에 따따블 안 나옵니다. 그래서 이 단지파가 이 가짜 제사장을 데리고 가요. 그리고 어느 곳에 정착을 해서 거기서 그를 제사장으로 삼고 자기 지파의 제사장으로 삼고 우상을 섬기면서 단지파 족속 전체가 우상 숭배자가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나중에 거의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려요. 이게 첫 번째 드라마. 사사기 후반부에 나오는 두 번째 드라마가 뭐냐면, 이번에는 이제 에브라임에 속해 살던 레위인 이야기입니다. 이놈은 더 골 때리는 놈이에요. 어느 날 유다 지파에서 여자 하나를 데려다가 자기 첩으로 삼아. 레위인이. 그런데 그 여자도 웃기는 여자예요. 바람이 나서 들켜가지고 친정으로 도망쳐. 레위인이 열받아가지고 레위 지파까지, 유다 지파까지 찾아가요. 그 바람난 첩 잡아오겠다고. 그래서 머리끄댕이를 잡고 이제 잡아오는 중에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살고 있던 기브아라고 하는 마을에 하룻밤 머뭅니다. 그곳 이제 여관에서 잠을 자고 있는데 이 베냐민 불량배들이 찾아와요. 그 여자를 내놓으라는 거야. 안 그러면 해코지 하겠다는 거야. 그래서 바람난 첩 잡아오던 이놈이 해코지를 입을까봐 도망칩니다. 자기 첩을 놔두고 도망을 쳐요. 이 첩이 그 사람들에게 그 베냐민 불량배들에게 겁탈을 당해요. 그리고 결국에 죽고 맙니다. 나중에 와서 보니까 자기 첩이 죽어 있는 거예요. 아이고 머리끄댕이 잡고 왔으면서 아이고 그러더니 어떻게 하냐면 그 첩의 시신을 12토막으로 냅니다. 토막을 내서 사연을 적어서 이스라엘의 12지파에 보내는 거예요. 베냐민 지파 놈들이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온 이스라엘 12지파가 불같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내전이 일어나요. 12지파, 레위 지파까지 합해서 12지파가 함께 손을 잡고 이 베냐민 지파에 쳐들어오니까 11지파가 쳐들어오는 거야. 그리고 베냐민 지파 남자들 거의 씨를 말려버립니다. 거의 다 죽어요. 그리고 그 중에 몇 사람 살아남은 사람 중에 하나가 초대 왕인 사울 왕인 거야. 그래서 내가 베냐민 지파 사람인데도 왕이 될 수 있습니까? 하고 물어봤던 거야. 어쨌든 막장 드라마도 이런 막장 드라마가 없습니다. 이거 성경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이 정도로 망가졌어요, 이스라엘에. 어쩌다가 레위 지파, 영적 지도자들이 망가졌을 때 한 나라의 운명이 어찌 되는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사사기서가 너무 잘 보여주는. 이스라엘을 영적으로 이끌어야 할 제사장들이, 레위인들이 자기의 본분을 다하지 못하고 거기서 벗어났을 때 한 나라의 운명이 어찌 되는가, 백성들의 영성이 어디까지 내려갈 수 있는가, 이걸 사사기서가 보여줘요. 이 사사기서를 보면 나라를 위해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내 자식들을 위해 몸부림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사기를 보고 싶은 거예요. 이때 영적 실상을 사사기서에서 표현하는데 사사기 17장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습니다. 왕이 없으므로 자기 멋대로 행했대요. 여기 왕은 누구를 말할까요? 인간 왕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지 않으니 어디까지 망가졌는가?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통치하거든요. 당신이 세우신 영적 지도자들을 통해서 통치하는데 이 영적 지도자들이 다 망가져 있으니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만약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은 그런 나라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이 사사기서를 우리 금요일마다 함께 묵상하면서 나를 돌아보고, 하나님이 이 악순 안에서 내가 벗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축복의 삶을 만들어내게 하여 주옵소서. 내 자식의 삶은 이렇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나라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그 애절함을 함께 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지난주에 외부 강사를 모시면서 잠깐 제가 하나님으로 받았던 우리 교회를 향한 비전을 말씀드렸어요. 오랫동안 기도했고 우리 장로님들께는 미리 말씀드렸습니다만 성도님들 앞에서는 처음 말씀드린 것 같아요. 이것만 하자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이게 중심이 되어야 될 것 같다. 하나님이 계속해서 두드리면서 주셨던 건 우리 교회, 어떤 교회? 선교적 교회. 선교적 교회는 선교사 많이 파송하고 뭐 그런 교회 말하는 게 아니라 모두가 나는 선교사다라는 마인드를 갖는 교회가 선교적 교회예요. 우리 모두가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고 그런 마음으로 사역하고, 그게 선교적 교회. 또 하나가 뭐예요? 다음 세대를 세우는 교회. 다음 세대를 세우지 못했을 때 얼마나 비극적인가를 사사기서가 보여줘요. 정말 그렇게까지 생각하고 싶지 않지만 이대로 가면 사사기의 역사, 그게 우리나라의 역사가 되고 말 겁니다. 다음 세대 교육해야 돼요. 그냥 성경 교육만 하는 게 아니라 그 아이들이 진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그 삶에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해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 아이들 다 놓치고 갑니다. 또 하나, 다음 세대를 키우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면 영적 지도자들을 세우는 일이에요. 너무 시급해요. 제가 신학교 초청받아서 가서 예배를 인도했는데, 여러분, 신학교 학생들 학부생들이에요. 우리 때로 같으면 다 전도사들이에요. 전체를 통틀어서 사역하는 애가 한 명이에요. 나머지는 사역을 안 해. 나머지는 안 해요. 이야, 상상이 안 되시죠? 사역을 안 해요. 그리고 신대원은 가면은 목사 되기 위해서 가는 거잖아요. 신대원생들이 사역을 안 해요. 전임, 매일 출근하는 걸 전임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주일날만 출근하는 걸 파트라고 그래요. 신대원생들 목사 안수 받고 다 파트 사역해요. 왜냐하면 주말에만 가서 사역을 하고 평일에 알바하는 게 수입이 더 좋으니까. 우리 목사님들 불쌍합니다. 박봉이에요. 출근은 새벽에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저녁에 성경 공부하고 뭐하고 그러면 10시, 11시에 들어가잖아요. 남들 쉬는 주일날 모시고 그날이 출근하는 날이잖아요. 월요일 하루 쉬는데 월요일도 잘 못 쉬어요. 월요일도 거의 사역들 많이 있어요. 월요일 날은 맛집, 식당은 다 쉬는 거 아십니까? 갈 만한데 그날은 다 쉬어요. 이게 싫은 거예요. 요즘 신학생들이. 그래서 사역을 안 해요. 우리 아이들 나중에 누가 지도해 주지요? 전문가들이 얘기해요. 20년만 지나면 담임 목사가 없는 세대가 된다고요. 한국 교회가. 여기에 대한 비전, 한국 교회를 살려야 된다는 비전을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품었으면 좋겠어요. 누군가는 그 일을 해야 되거든요. 우리 아이들 깨워서 너 이 나라를 책임지는 영적 지도자가 돼야 돼요. 정말 믿음 좋은 아이들, 순수한 아이들, 하나님 사랑하고 똑똑한 아이들, 너 목사 돼야 돼. 선교사 돼야 돼. 그렇게 만들어줘야 되고요. 그 아이들 지원해줘야 되고요. 지금
낙망하고 있는 신학생들 우리가 열심히 지원해 줘야 되고요. 그런 분들을 후원하고 지도하고 하는 단체에서 연락이 와요. 목사님 좀 도와달라고. 그때마다 얼마나 감사한지. 그 작은 교회가, 별 볼 일 없던 교회가 이런 일을 하는 교회가 되었구나. 저는 그때마다 더 감사해요.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더 큰 일 하는 교회가 되게 해주세요. 목사가 하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하는 교회예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될까는 아직 알지 못합니다. 저도. 다만 제가 굳게 믿는 바가 있어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알려주신다. 하나님 어떤 비전을 우리에게 원하십니까? 어떤 비전을 주시겠습니까? 기도할 때 하나님이 비전을 주셨고, 내가 이걸 어떻게 행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일을 염려하는 사람들을 만나게 하셨고, 그 모임에 함께 동참하게 하셨고, 앞으로 더 확장시켜 주실 것이다. 이 일을 하게 하실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 이 사사기에 나오는 이 암흑의 역사가 우리나라에 있지 않게 하시고, 이 영적 암흑기가 아니라 영적 흥왕기를 다시 한번 맞는 한국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음 세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비전으로 우리 성도님들을 초대합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고, 함께 마음을 모아 주시고, 함께 이 일에 힘써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서 찬송하겠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과 백성들 틈에서 하나님과 백성들 틈에서 눈물 흘려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과 민족들 틈에서 눈물 흘려 기도해야 해. 모세가 하나님과 백성들 틈에서 눈물 흘려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과 민족들 틈에서 눈물 흘려 기도해야 해. 이 나라 이 나라 용서하소서. 하나님 나라 되게 이 나라 고쳐주소서. 이 나라 구원하소서. 모세가 하나님과 백성들 틈에서 눈물 흘려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과 민족들 틈에서 눈물 흘려 기도해야. 한 번 다시 함께. 모세가 하나님과 백성들 틈에서